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채널 더 라이처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잠시 미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림 읽는 시오의 저자가 쓴 아침 미술관이란 책에서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이란 그림을 보았는데요. 책에서 느낀 바도 있고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는 이 그림 말고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을 많이 남겼죠. 밀레의 그림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소박한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앞에 이삭줍기나 여기 만종도 그렇죠. 일의 신성함,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 밀레의 이런 그림들을 보면 평화, 감사, 행복, 순수, 은혜, 믿음, 소망, 사랑 등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 장 프랑스와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 이 그림이 있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밀레의 만종 그리고 이삭줍기는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주 접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마음의 밭을 갈다, 여기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농부가 경사진 밭을 내려오면서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고된 농사일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씨를 뿌리는 팔에서도 기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일과가 끝나는 석양 무렵이거든요. 농부는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일을 마저 끝내기 위해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새봄에 서둘러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니까. 그림의 배경에는 또 다른 농부가 두 마리 황소를 몰면서 밭을 일구는 모습이 보입니다. 밀레는 씨 뿌리는 농부가 있는 곳은 어둡게, 소가 있는 곳은 환한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농사짓는 일이 힘들고 고되지만 땅은 정직하게 노동의 대가를 되돌려 준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이제 책의 그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씨를 뿌린다는 거, 밭이나 논에 씨를 뿌린다는 거,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종자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수박 씨를 뿌리면 수박이 나올 테고, 벽 씨를 뿌리면 벼가 나올 테고,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보통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떤 씨를 뿌려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비유하잖아요. 사람들은 날마다 씨를 뿌립니다. 그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씨도 있고 또 나쁜 씨도 있습니다. 좋은 씨는 뭐고 나쁜 씨는 무엇이냐? 자, 그 씨라는 생각의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이 씨는 뭐냐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 마음 밭이 있는데 이 마음 밭에다가 이 생각을 뿌린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렇게 뿌려줘도, 마음 밭에 뿌려줘도 그냥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데 어떤 어떤 충격적인 아니면 임팩트가 강한 생각이 하나 이 마음 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달라지죠. 그게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씨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씨가 저기 밭에 심기워지면 물론 밭도 기름져야죠. 이제 부드럽고 기름져야 되는데 이 저기 씨가 심겨지면은 이제 잎사귀가 생기고, 나중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겠죠. 이제 열매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씨 같으면은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떤 임팩트가 강한 그 생각의 씨앗을 뿌릴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 결과, 이 열매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완전히 나쁜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100만 명 정도가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신경정신병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어떤 생각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나쁜 씨를 이렇게 이제 마음밭에다가 뿌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이 소설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소설을 써서 결국에는 그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에 마음을 다 뺏기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 생각에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죽음까지 갈 수도 있는 무서운 그 병이 우울증입니다. 100만 명이면 대단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은 정말 이 긍정적인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물론 이 나쁜 씨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 행악의 종자라고 돼 있어요. 행악의 종자. 종자가 씨잖아요. 그죠? 행악의 종자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악을. 행악의 종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우리 이제 유교에서 보면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그 다음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악설이 맞아요. 이게 행악의 종자다. 악만 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그 악한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만들어준 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근본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이 악의 결과,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벗어났단 말이죠. 우리 근본은 악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가 행악의 종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그 씨의 변화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이삭 줍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추수 때 작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요?